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구속, 그의 백성을 구속하셨고 예루살렘 구속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더불어서 좀 많이 움츠러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우한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 손권, 삼국지의 손권의 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우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예를 가지고 타겟팅한 지역이 우한 지역이었어요. 십자가도 부러뜨리고 교회도 폐쇄하고 했던 그런 타겟팅되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가장 회색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1,000만 명이 꼼짝할 수 없이 갇혀진 그런 도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사역자 중에 기독교 모임을 위해서 자기 공장을 좀 내어준 적이 있었어요. 우한 지역에서. 그래서 폐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기독교 지도자를 알고 있는데, 이분도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되어져서 좀 여러 가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 우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변호인보다는 증인과 같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그 우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도시는 봉쇄되어도 사랑은 봉쇄되지 말자라는 모토로, 도시는 봉쇄되어도 사랑은 봉쇄되지 말자. 노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러면서 우한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를 다 나눠주면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전달해준 마스크를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고독과 우울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이런 가운데도 전해지기를 또 열망하고 있고, 풍랑 속에 평안을 선포하고 또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치유하신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선언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배경음악이, 영상을 보니까 배경음악이 동방현주, 그게 약간 중국스러운 이름이죠. 한국 사람 노래를 이렇게 해서 중국어로 부르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한의 눈물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우리도 참 이제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치유를 말씀하시고 새롭게 세우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너희도 지금 일어날 때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우고 그 마음을 중심을 잡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회복과 구원의 다음 페이지가 있다. 다음 챕터는 회복과 구원이 시작되니까 지금 책을 덮거나 인생을 끝내려는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넛질을 하세요. 넛지가 뭐냐면 툭 치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툭 치면서 넛질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릿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용기 있게 더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예 같은 인생의 아름다운 옷 입은 고귀한 신분같이 변화할 것이다. 초토화된 성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영혼의 고향 예루살렘이, 이제는 마음으로만 남아버린 이 예루살렘이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핥히고 장악당하고 허물어뜨림 당한 옛 예루살렘이 이제는 아무런 아름다움도 남지 않은 이 성이 다시 아름답게 옷 입혀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제 부정한 사람, 세속의 폭력과 욕심의 난무에서 폭압과 안팎의 죄악과 욕심으로 허물어졌던 이 모든 도시가 변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행이 난무했던 문화가 일소에 사라질 것이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 더럽혀진 것은 다시 단정하게 돼서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일어나서 티끌을 떨어버려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일어나서 이제 티끌을 떨어버려라. 여러분, 이 티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느낌이 왔어요. 어떤 분위기, 어떤 분 뭐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묻지 않도록 우리가 털어버리듯이, 이게 정서적인 부분의 정서적인 부분의 슬픔이나 눈물이나 절망의 정서가 붙지 않도록 털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와 문화가 21세기의 코드예요. 문화 굉장히 중요하고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지금은 그것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얘기를 하고 삶의 의미와 이야기가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삶이 먼지가 되어서 날아갈 정서인지, 할렐루야, 장의성과 즐거움과 생명을 돌보는 정서인지, 우리 삶 안에 정말 잘 가꾸는 정서가 있는지, 정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우리 마음속의 정서 관리를 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정원 가꾸듯이 잘 관리해야 돼요. 그냥 가만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질병 관리하듯이 마음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을 파고드는 어두운 정서예요. 어두운 정서. 코로나 관리하듯이 마음 관리를 해야 할 시즌입니다. 잠언 말씀의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4장 4절 잠언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만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제대로 앉을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앉아라. 이제는 바르게 앉아. 어디에? 통치의 자리에.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너가 이제 통치의 자리에 앉을 때다. 사로잡힌 딸이 아니라 통치하는 왕후와 같은 그런 자리에 앉을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줄을 스스로 풀라. 여러분, 목줄이 뭐예요? 노예를 붙잡고 있고, 우리 개를 끌 때나 이제 목줄 하잖아요. 그 목줄을 어떻게 스스로 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풀라. 목줄을 스스로 풀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른 자각이 일어날 때 이러한 일을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속수무책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의 통찰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는 끌어버리라는 거예요. 끌어버리라.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를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러분, 때로는 이 다종교인에게도 진리의 파편들이 있어요. 삶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참 시련 덩어리구나. 어떻게 해요? 인생이 참 괴롭구나.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스캇 팩 의학자, 정신의학자죠.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세계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쓸 때 첫 구절이 Life is difficult. 그때는 불교 신자였어요. 글을 쓰다가 마지막쯤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불교적 사고관을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 까닭없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저께 정량리 지역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정량리 지역에서 제가 재수생 때 만났던 젊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일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늘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삶은 뭔지 아냐? 삶은 라면이다. 삶은 라면이다. 이거 갖고 할아버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할아버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삶이 왜 이리 험할까? 까닭없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불교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그래요.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됐지만 힌두교가 이걸 몰아냈어요. 이제는 안 통용돼요. 그냥 어쨌든 힌두교와 불교 안에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삶이 참 어렵구나. 왜 그러냐? 고통. 왜? 욕심. 그 욕심은 왜 생긴 거냐? 뭐 이러고 하다가 연기론, 카르마가 뭔지 알죠? 업보, 카르마. 그 다음에 이 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0만 번쯤 환생을 해 여기서 벗어난대요. 여러분은 몇 번째입니까? 800만 번쯤. 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사고 구조와 삶의 형식이 있는 것에 던져져서 무력하다면 하나의 백성은 소금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백성이 애굽과 아시라에 당하는 모욕은 까닭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내던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 뭐 의미 없는 이름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맞는 말처럼 들릴 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구원자가 없다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마 출구 없는 인생이 그저 기다리려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아마 이러고 위로하는 걸로 끝나든지 삶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삭히든지 아니면 이 업에서 벗어나려 수련을 열심히 해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백성에게는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이 다른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예, 고통과 시련은 도리어 구원자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신적 관계를 경험하고 더 큰 사랑을 아는 출입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비롭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네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구원자에 대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는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의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소경으로 있다 치유 체험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0절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막 이렇게 소경이 막 전하는 거예요. 나 눈 떴다. 이런 놀라운 분을 경험했다.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업보와 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눈 멀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우리를 가리키려고 하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네가 구원자를 믿느냐 이런 소리예요.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구원자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요 놀라운 삶입니다. 삶을 새로운 플랫폼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 하나 있죠. 무슨 영화입니까? 설국열차라고. 기생충 유명해졌잖아요. 구도가 좀 비슷한데 설국열차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좌파 사람들이 보수 우파를 향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맨 막판 가서 발견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다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걸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끝내면 여기도 끝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야, 플랫폼을 새롭게 짜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 방식으로 살다 보면요, 절대 플랫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구세주와 함께 해석하는 거예요. 함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해석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삶의 레토릭이 달라집니다. 구원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오, 나한테 하나님 없은 줄 알았는데 늘 계셨구나. 내가 자행자재할 때도 하나님 알고 계셨고 여전히 내 삶과 동행하셨구나. 시즌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만 당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여러분은 나만 당해라는 정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참 놀랍게 나만 사랑해라는 정서로 살아가십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내 이름을 너희들이 알 거다. 너희들 이스라엘이 경험할 거다라 말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삶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이제 나를 진짜로 만나게 된다. 내 이름으로 아는 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해요.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러나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알과는 조금 달라요. 거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내 관계 안에서 누리고 감사할 줄 알고 보이지 않지만 사랑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면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경험, 그 속에 하나님이 보상하는 경험도 경험하고 하나님 빙그레 웃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물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신우일신. 이게 뭐예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새롭고. 이것이 예레미야가 울면서 시를 썼어요. 이스라엘 시를 쓴 게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복음처럼 빛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무릎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구원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8절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마라톤이란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막 전하기 위해 달려왔던 그것 때문에 마라톤이 생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겼고 그가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는 거예요. 그 파발마처럼 뛰어오는 사람의 소식을 먼저 보는 사람이 또 파수꾼이에요. 그 승리의 깃발 소식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1945년부터 1974년까지 29년 동안 홀로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매일마다 군장을 꾸리고 전쟁을 했던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는 오노다 히로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도 평화의 시기인데도 여전히 자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공포와 전쟁의 폭력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살 것인가. 전쟁이 끝났고 평화의 시기가 도달했다고 파발마를 또 파수꾼이 선포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죄와 죽음과 폭력과 어둠과 죽음, 여러 가지 난무한 어둠의 스토리들이 세상을 감싸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패배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그대로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쓴 것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 이스라엘의 구원의 승리의 소식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13절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식인종이든 중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누구든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승전보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냄을 받아서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소식,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소식,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온 세계에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세요.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소식이 뭐예요? 죄의 승리예요.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 역사 당시엔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이지만 유비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파수꾼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노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황폐하고 어렵고 힘없이 패배한 사람들이 탄성하는 사람과 탄성하는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핸델이 많이 무력한 상태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거짓말처럼 40일 동안 이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이 대곡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래요. 이거는 만든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의 씨를 확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마치 이렇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갑자기 일필휘지처럼 써내린 명품처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과 이 놀라운 역사를 내 것으로 자랑 삼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찬송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로 받은 사람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한 다음에가 위험해요. 구원받은 이유가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태도를 꼭 견지해야 돼요. 계시로 받은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무엇인가 좋은 성취가 나타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 성경에 감사제가 있잖아요. 감사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요새 목사님들 같은 할렐루야 설교가 기승전헌이래요. 기승전전도, 기승전헌금 그런 의미의 뭐 이렇게 해란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돼. 만약에 주신 것들, 성취한 것들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안 드리는데 그래도 역시 나야. 요거 조심해야 돼. 요 코로나만큼 위험한 거야. 매우 위험한 거야. 그래요. 그래도 나야. 역시 나야.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 보면서 배시시 웃는 일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위는 다윗 계열이지만 밑은 사울 계열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과 승리에 대한 칭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프란치스코가 만물의 주님을 찬양했어요. 태양 형제님, 달, 별, 자매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을 기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심을 찬송하자. 기쁨으로 그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요새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BTS, 야 장난 아니죠? 이런 날이 있었나 싶습니다. 기생충, 와 칸뿐만이 아니라 제가 허리우드 그 발표하는 그 점심 때 제가 그 거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더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역사적 현장에 여러분 이 때를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김구 이분의 옛날 직업은 전도사인 거 아시죠? 나의 소원이란 그래서 그런 소원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배고프지 않을 정도면 된다. 그러나 정말 뭐 무력을 더 사는 군사력이 큰 나라 원하지 않는다.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문화 안에서 문화 강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해 생명 문화를 정말 제세이화하듯이 홍익인간 하듯이 온 세계를 부욕해 하는 그런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수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럴 데가 없어요. 그 덕에 선교사님들 얼마나 덕보는 줄 몰라요. 가면 한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막 몰려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교만하면 안 되겠죠? 역시 이러면 안 되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더 겸손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를 선용해야 창조력과 생명력이 온 인류 가운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생각해요. 이런 위기 상황 안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진짜 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겸손해야 돼요.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등수에 또 이렇게 그냥 민감해서 벌써 2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야, 이건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순간 안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얼굴을 구하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도 벌써 땅끝의 열방의 구원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팔이 짧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팔이 짧으십니까? 아니요. 이 모세 5경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사야 쪽에서 답하여 여호와의 팔은 결코 짧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결코 짧지 않다. 제가요 참 신기한 거 발견해요. 얘가 성품이 좋냐 나쁘냐, 얘가 훌륭하게 살았냐 아니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인가 하나가 발동하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 아닌데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팔이 짧지 않다는 걸 믿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 나 같은 인생도 은혜 받아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절대 기도예요. 절대 기도. 나보거나 형편 그거 아니에요. 그냥 풀썩 엎드려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셔야 됩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설교자인데 20대 때 영혼이 붕괴가 돼서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절대 기도를 발견했어요. 절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됐어요. 이걸 다 통과하고 나서 책을 썼어요. 기도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선행적 경험이 시대를 살릴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절대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 기도의 태도를 알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1930년대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하루 설교를 듣지 않고는 살아가지 않았다 그래요. 정치인들마저 이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통계를 보니까요, 독감보다 조금 통계가 많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렵냐면 이게 새롭게 발견된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될지, 이게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이것을 두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물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태도를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에서 나와라. 코로나 피하듯이 관리해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 문화적 습관에서 나와라. 그 정서에서 나와라. 죄악과 술과 도박과 각종 중독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죄악에서 나와라. 거기서 어울리지 말고 나오라. 이제는 높은 정체성으로 나올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싹 씻어야 된다. 날마다 손 씻는 버릇을 가져라. 할렐루야. 정결해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될 때가 됐다. 너희들은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고레스와 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 삶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숙명론적인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우리 깊은 곳에 가르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코로나처럼 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생명,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우리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승전보를 기다리며 또 기다린 이후에 경험한 이후에
선포하듯이 환호성을 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감격과 탄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사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각자 안에 있는 그 마음들,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아멘으로 또 화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40일 동안 기도할 때 우리 삶을 점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 삶 안에 임하도록, 특별히 성훈이 위해서 좀 특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막 상황이 달라져요. 이 꼬마 아이가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